차영원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세계명교회 찬양팀 청년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청년으로서 고민이 됐던 이런저런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와 섬김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열매로 정말 맺어지지 않았을 때 지치고 힘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 청년들이 정말 참 바쁘죠.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용돈을 타면서도 11조를 꼭 해야 할까요? 매일은 아니지만 주일날 이렇게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전도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예쁜데요. 진정성이 있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리는 더 큰 근본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이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청년들의 교회 생활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박지원 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봉사, 헌금, 전도에 대한 고민을 나눴었잖아요. 네. 이거 말고 청년들의 진짜 관심사,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지난주는 무거웠었죠. 그렇죠. 네. 이번 주는 우리 청년들, 뜨거운 청년들이잖아요. 불타는 청년들이죠. 불타죠. 네. 뜨거워서. 네. 네. 이 교회 안에서 이 형제와 자매가 같이 있잖아요. 네. 이성,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성, 연애, 배우자,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이성교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우리 세계명교회 청년들에게 직접 받아봤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야기를 메모톡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할까요? 요거 한번 볼게요. 네. 같은 교회 안에서, 자, 이거 참. 같은, 이거는 참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사귈 때, 이거 회사 안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 교내 연애, 사내 연애 비슷한 건데, 그리고 공개 연애. 네. 오픈 연애가 좋을까요? 비밀 연애가 좋을까요? 네. 이렇게 누구예요? 누구인지. 네. 누군지 물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시면 안 되지. 네. 네. 어떠세요, 차영아 목사님? 저는 오픈 연애 반, 비밀 연애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께서 보면은 연애를 한 커플이 나와요. 룻과 보아스가 연애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게, 아주 신중하게. 교회 안에서 무조건 오픈하다 보면은 아직은 서로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다 청년들이다 보니까 우리 끝까지 가져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좀 중간에 좀 멈춰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우리 사람인지라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정리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서로 간에 좀 정리 정돈이 좀 되고 나면요. 비밀 연애 좀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반은 비밀 연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좀 오픈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귀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밀 연애 반, 공개 연애 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고민을 뜯어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제가 듣기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근데 어려운 질문은 굉장히 왠지 우리 정영공 목사님께서는 또 명쾌하게, 유쾌하게 또 알려주실 것 같아요. 다 사실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 후회합니다. 이게 네. 와닿았어. 왜 이렇게 와닿았지? 사실은 유명한 말 있죠. 진짜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진짜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98명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별하고 자기가 선택하더라도 만났지만 결국 그 만나고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죽여서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힘.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닌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랑의 호르몬이 흐르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현실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오랜 연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내 만나서 지금 현재 이제 아이 6을 낳아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3남 3녀 다 아시잖아요. 조금 얘기를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둘이가 정말 다르거든요. 아내랑 제가 정말 극과 극의 어떤 인간 유형의 성향과 성격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서로가 이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내면서 같은 어떤 목적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면서 그 다름만큼 성장하는 걸 느껴요. 이 다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구나. 서로 너무 달라서 서로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그럴까요? 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요거 네. 핑크를 좋아합니다.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야, 이거 네, 이건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네, 것 저도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예, 네. 정푸른 교수님 대답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보다는 저는 가끔 뭘 보냐면 열심히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족쇄가 될 때를 저는 가끔 봐요. 이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그런 예를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랑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 안 행복해. 교회 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안 행복해. 또 믿는 가정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믿는 가정에 갔는데 진짜 안 행복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내가 정말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 진짜 안 행복해. 뭐 이런 경우를 너무 제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 청년들이 기도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문제는 정말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 기도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조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 약간 별론데 기도했으니까 맞으니까 살아야 돼. 아니면 기도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니까 뭐 안 만나야 돼.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이것에 강렬하게 이렇게 끌림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되 충분히 탐색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건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주 그 전면적인 탐색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어떠세요? 우리 이정아 전사님은 혹시 실제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저는 특별히 막 외모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었고요. 이렇게 항상 목사님께서 주일 이렇게 예배 말씀, 또 이렇게 새벽 말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꼭 말씀이 끝나고 나시면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만날 사람도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배우자 기도로 쌓여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사람 만나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배우자 기도는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들이 많이 응답이 되어서 정말 그런 멋진 배우자, 제 남편 이렇게 만났는데요. 지금도 제 배우자 기도는 계속 ING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성숙해 가져가는 과정들, 그러면서 지금도 배우자 기도는요 ING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성교제에 관련된 청년들의 질문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깜짝 사연 보내온 세계만교회 청년을 함께 만나볼까요? 결혼을 전제로 만날 때 적당한 연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연애 기간 동안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은 이 질문은 한동원 대표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야심반만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같은데 저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답이 어디 있겠어요. 뭐 다 각자 알아서 하실. 네. 근데 기간이나 이런 건 다 그런 것 같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냥 인간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연애 기간 동안 제가 조금 먹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 성경의 그런 개념들, 결혼의 개념, 배우자의 개념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담과 하와에서 이제 갈비뼈를 뺏어 만들고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는다라는 개념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채워 넣었을 때 제가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잃어버린 갈비뼈, 어떤 갈비뼈가 좋지 이런 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갈비뼈가 빠졌지 약간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비교적 찾았던 것은 이렇게 합을 하면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광야나 좌절하거나 힘든 순간 또는 제 무의식의 결핍이나 과오에 의해서 범하는 실수도 이런 거 보면서 와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결핍되어 있구나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연애 기간 동안 많이 깨달는 게 연애 기간 동안 뭐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빠져 있지? 또는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못난 부분이구나 이런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 잃어버린 갈비뼈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이 헤매면서 자기의 결핍이 무엇인지 그 결핍이 사실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쯤 정말 또 좋은 배우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정말 다 다를 수 있는 게요. 저는 전도사님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100일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배우자 기도 이런 거는 너무 어릴 때이기도 했고 25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저도 제가 뭘 할지 모르는데 어떤 배우자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보고 그냥 알아서 좋은 사람을 주셔서 같은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8년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게 답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각각마다 주시는 은혜가 정말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M4 세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귀한 청년분이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내가 집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내가 물질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에서 결혼까지 가기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책임감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건 너무 좋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면 연애가 너무 길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준비돼야지만 저게 준비돼야지만 또 결혼하고 나면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자녀 낳을 때도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자녀 낳고 한 해, 두 해 미루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결혼하기 전에 각자 우리 청년들에게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채워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좀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청년들은 지금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지금 썸만 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요한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좀 갈비뼈 하나를 좀 찾았으면 내 안에 좀 끌림이 있고 그러면은 좀 이런 것도 믿음으로 좀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가정을 좀 이뤄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연습이 아닐까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미성교제에 대해서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더 혼란스러우신가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만약에 이성 친구가 생기면 꼭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참 와닿았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사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토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제 제 나이도 그 결혼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이제 만나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갔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들으면서
계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고 말씀처럼 저 계산이 많아서 뭐 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저것도 준비가 안 됐고 나는 뭐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데 누굴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 결혼이라는 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치열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좋다고 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좀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좀 서로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공동체 인도함을 받으면서 좀 교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좀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네,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교회 청년으로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네. 엊그제 같은 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그 시절이 이제 지나서 이제는 직장인이 되고 나다 보니까 오랜 세월,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막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 직장이 정말 나에게 맞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과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좋은 걸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 나이가 있는데 이직은 정말 솔직히 힘들다라는 현실과 내가 이 나이에 백수가 되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볼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잘 찾고 해내갈 수 있을까? 약간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직장 생활의 권태기 같은 거죠. 네, 정말 현실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한동원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일도 그렇고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권태기가 올 때도 있고 이제 단순히 일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이런 권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권태기를 잘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권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뭔가 이런 관계 염증이 있거나 뭐 관계에서도 되게 지겨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약간 그런 마음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들이 이런 바이오리듬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가 우선은 지나가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감정에 의하거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초심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나는 그때 그런 마음이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지나가고 건강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우선 지나고 났을 때 한번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우선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약간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책임이었어요. 책임. 저의 청춘의 시기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이 청춘의 시기가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하고 그분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이제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자. 무엇을 할지 어떻게 불안할지는 모르지만 이 책임만 지고 나아가자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가자 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믿음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하지 뭐 불안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과 지금 이 마음과 이 생각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한 이런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다 더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프로 교수님은 또 어떤 자매님에게 말씀 한번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벌써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고민이 있으시니까 아마 기도도 충분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딘가로는 가고 있겠다. 이제 그것이 뭐 이직이든 아니면 뭐 직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드리고 싶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 그냥 달랑달랑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자매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뭐 조금 버겁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버겁다,
뭐 또 이제 뭐 권태기라는 어떤 뭐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무료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안주하기 싫은 그런 약간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감정이라는 게 또 역시 이 생각과 감정이 연결됐듯이 이 감정이라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감이 있을 것이고 그 만족감과 불만족감은 아주 여러 가지 감정 단어가 아마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느끼실 때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직장을 잃어서 실업자가 됐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굉장히 나는 버겁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버거움은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 인정받지 못함,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감정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뭐 불안감,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혼란감, 뭐 여러 가지의 감정과 그것이 연결된 어떤 욕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조금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구 목사님은 또 어떤 멘토링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 상담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오겠죠. 근심하고 갔더라. 그죠? 근데 근심하고 갔더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 없을 만한 용기, 그러니까 떠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떠나는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바로 떠나야 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직업을 하나만 갖는 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 센터의 운영위원장인데 50세가 넘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뭐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당장에 떠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취미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가 재밌는지 그리고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재밌는 걸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맞으면 나중에 그것이 또 다른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 가지 내가 안 해본 취미 생활들을 좀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50대가 넘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답니다. 또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지금 하는 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 뭐 이런 취미 생활을 하다가 맞으면 이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놀라운 갑자기 제 삶의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노래를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하면서 항상 락만 그렇게 열심히 불렀거든요. 락만. 그런데 어느 날 락을 한 10년 넘게 불렀는데 어느 날 뮤지컬 노래를 한번 연습하게 됐어요. 어떤 기회 때문에. 지금은 그 뮤지컬 노래를 훨씬 많이 부릅니다. 훨씬 잘 부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이제 음악 내에서의 국한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장르를 벗어난다는 게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비유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차영아 목사님, 우리 정미자매 목자이자 인생 선배로서 어떤 조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또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내 고민을 알고 계시고 나의 답답함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이제 비전이 좀 더 큰, 그러니까 회사의 에너지와 비교했었을 때 우리 정미 청년분의 에너지는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더 뻗어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월급은 이제 매달 받고 있지만
내 안에 에너지가 넘친 거죠. 회사 그 부분을 좀 해결해주고 나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긁어주지 못했었을 때 내 안에는 계속 갈등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신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좋은 사람과 만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직함 그대로 하나님은 다른 회사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야에서 뭔가 또 연결된 게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쉽게 직업을 바꾸는 이 부분에서 내 노선을 바꾸는 부분에서는 이걸 포기할 만큼 내 안에 동일한 에너지 아니 그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그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나올 만큼 또 다른 내가 찾은 뭔가 뜨거움이 있는가 그것이 없더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놓고 제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직장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얻은 친구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저는 이제 목사님과 멘토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취업이라는 고민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불안해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 최상의 삶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보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최상의 삶으로 또 최상의 직업으로 선물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제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대답을 할까요? 네, 좀 외우신 건가요? 너무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굉장히 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멘토님들에게 나는 이걸 직접 한번 질문하고 싶다. 그런 용기 있게 한번 난 이분에게 이 멘토님께 이 질문 드리고 싶다. 저는 그 학부 때 기독교 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처럼 그 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이거는 사실 그 사역자의 길이라는 게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길이고 사실은 아무나 가서도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길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 통해서 수예배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제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어떻게 좀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멘토님들의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민이세요. 네, 너무 귀한 고민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감동이 되시는 멘토님들이 자유롭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면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내가 그 과정을 충분히 열심히 준비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그런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고 살 것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 것이며 혹시 그때 가서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우리 차영아 목사님처럼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정말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저는 김유진 청년분의 그 고민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건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게 뭔가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행복하게 보는구나. 만약 제가 그렇죠. 제가 제 모습이 너무 우울하고 싫으면 나는 죽어도 나는 평신도가 좋지. 나는 교육자, 나는 사역자 되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지 그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이 좀 어렵지만 좋아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졌다라는 게 저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서 너무 좋고요. 두 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너무 책임감과 너무 burden, 짐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한날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도 아닌데 책임감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요즘 매스컴을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던데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사실 그 고민은 저도 했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목회자 되는 그 순간에 기도했던 것이 사고만 안 치고 잘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아파하게 될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약 3년 동안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사고만 안 치고 조용히 있다가 잘 교회 사역 끝나고 조용히 퇴장하면 저는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성령의 법과 그리고 육신의 법이 싸운다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 육신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은혜. 하나님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도록 방관하지 않아요. 나를 쓰러지도록 이렇게 구경만 하지 않아요. 관여하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말씀으로 관여하시고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요. 관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이제 마음에 이런 은혜가 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내 삶을 영원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노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좀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은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내 은사가 있는지 그거를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본다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왔는지. 그래서 저는 은사 찾기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거 하면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뭔가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서 세워지는 과정에 부담감이 있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모름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거를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목회가 지금 10교회 있으면 8교회가 미자립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미자립이라는 거는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 현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내가 어떤 그런 결정을 한다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 공동체와 연결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 뭐 개척해 가지고 나 혼자 뭘 뭐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결정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굉장히 너무나 네, 현실적이고 감사합니다. 명확한 어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톡톡보이 오늘은 새계명교회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교회 생활을 주제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좀 뭐랄까 차영아 목사님과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닮았고 목사님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목사님 잘 따라가시면서 함께 하나님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해온 친구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목사님께 편지를 한 통 준비했습니다. 누가? 제가요. 혼자? 네. 네,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전해주세요. 네. 목사님, 항상 방송하시는 모습을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촬영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시간이 20대 때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 달려가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때론 저보다 제 미래를 위해 더 고민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기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꿈이 없어 힘들어하던 중고등 학생 때 마음껏 꿈꾸라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며 저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고 기도로 또한 따뜻한 미소로 응원해 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은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큰 꿈이 저의 꿈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축복과 예배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고 보여주신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청년이 된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며 제가 꿈꾸며 다짐하고 있듯이 이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제 모습을 보며 그렇게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소연자매가 첫 소절에 우세요? 또 시작이야. 네. 목사님 첫 소절을 부르시는데 눈물이 울컥하시고 목사님도 눈가가 촉촉하세요. 들으시면서.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다음 세를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이 사역에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20대 촉을 만들었다는데 저는 40대 촉을 만들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청년들 실제로 방송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함께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쩌면 이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오늘 처음으로 한 건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떨리실 텐데 좀 목사님과 뭐 멘토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해주시고 그래서 재밌게 정말 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정리도 되고 이제 다짐할 수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또 소감 함께 나눠줄 친구. 네. 이 톡톡포유를 통해서 이제는 저와 같은 또래들에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멘토님들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언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 같고요. 또 이렇게 사연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되게 저는 11조 사연이 되게 저도 되게 많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결책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준 톡톡포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 진짜 예쁘다. 네.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되게 친밀해 보이지 않아요? 네. 진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친밀한.
너무 보기 좋네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들의 정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기독 청년들이 정말 믿음도 참 좋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참 정말 간절하고 봉사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자신감이 좀 너무 없어요. 저는 그게 항상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이 자신감이 없고 그것이 내가 과연 정말 겸손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정말 자신감이 없는 것과 동등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 나는 충분히 괜찮고 하나님 나를 충분히 괜찮게 만드셨고 자신감 없고 항상 위축되고 난 항상 죄인이니까 항상 막 이상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존재로 충분합니다. 존재로 충분하니까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돌아보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보면 정말 그 우선순위와 선택 이거에 계속 연속이거든요.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연속인데 사실은 보면 그 이 교회 안에서의 시간들이 우선순위와 선택을 훈련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어디서든 훈련 받을 수 없는 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또 와 보니까 이 가능성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선순위와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거는 훈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또 훈련을 받은 자격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오히려 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멘토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는 조금은 버릇이 없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20대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버릇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자유함이 20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시기고 좋은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젊잖아요. 그 젊음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우리 이긴 싸움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몰아내고 순간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나에게 관여하시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아를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안에서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네. 저 역시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시대 아닌가. 부담 갖지 마시고 신나게 사랑하세요. 저는 그래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네,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요.